스가랴 14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절에 주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때 우리는 승리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크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10장에 가겠습니다. 10장.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비를 좀 내려주시라고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봄비, 가을비는 이른비라. 이게 파종할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고요. 봄비는 늦은 비로서 출수할 때, 꽃이 필 때 내리는 비거든요. 하나님께서 좀 비를 내려주시게 구하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는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은혜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멋있는 삶이 될 거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죠.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비를 내리시되 가끔은 또 소낙비를 주셔야 돼요. 이 소낙비가 와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거든요. 그래야 위에서 비료, 영양분이 만들어져서 소낙비와 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물을 주어서 키울 수 있는 그러한 화초들이 있잖아요. 곡식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죠. 그런데 넓은 땅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그걸 키우셔야 되는 거죠. 또 사람이 키울 수 없는 자연, 수목은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되는데 사람이 키울 때는 비료도 주고 필요한 퇴비도 갖다 주고 하지만 하나님이 키우시는 수목은 하나님이 영양분을 공급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소낙비와 함께 천둥 번개를 통해서 영양분을, 비료를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4장 26절에는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성경은 복된 장맛비를 내려주시리라. 왜 소낙비가 복되냐? 왜 장맛비가 복되냐? 거기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들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장막비는 거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의 영양분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예요. 매일 내리는 아침 이슬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슬비도 필요하고 여러 비들이 다 필요한데 소낙비가 필요하다. 장맛비가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양분으로 영양분으로 주시는 은혜의 단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른 비로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늦은 비로 채워주세요. 때로 소낙비로 채워주세요. 아침 이슬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채소도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권사님? 비가 안 오면은 곡식이 안 자라, 채소가.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캐리어에다가 그 페트병 그냥 쫙 물 담아가지고 그냥 가서 물 주시고 그래 수시로. 아이고 저 노구에 뭐 83세 그냥 있는 것만 드시지 뭘 그렇게 많이 그냥 농사를 지시느라고 심해 겨워가지고 매일 거기에. 예? 이게 물을 안 주면 곡식이 안 자라요. 하나님이 그래서 비를 주셔야 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단비. 이 새벽에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쏟아부어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 살아야 돼.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이 은혜하고 다 상관이 없는 삶이잖아요. 2절 보세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말을 말한즉. 드라빔 우상입니다. 우상. 복술자도 이게 사단이 역사에서 복을 빌어 점쟁입니다. 점쟁이. 우상들, 점쟁이들, 이거 거짓말을 말하는, 거짓 꿈을 말하고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이 참 목자, 참 선지자, 참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게 골마가지고 살이 점점 짓물러 들어가면 이거 수술을 해야지, 수술을 해서 낫게 해야지. 괜찮다 괜찮다 거기다 고약이나 발라주고 아무런 소용없어. 이게 수술을 해야 돼. 잘라나가. 잘못된 것은 고쳐줘야 되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지. 그게 다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도 괜찮다고 그냥 거짓말이나 하고 그 듣기 좋은 이야기나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순념소. 이게 바로 사단의 거짓 것들이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고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을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거짓 것들은 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 없이 해주시리라. 모퉁이 돌, 산돌, 흰돌, 머릿돌, 돌이 나온다. 그건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반석, 더더군다 반석,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 다 부끄럽게 하리라. 그 6절 갑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유다 족속, 요셉 족속, 이게 다 남쪽 유대 나라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혹시 범죄하고 떠나고 포로 생활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회복의 역사를 저들에게 보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7절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휘파람은 언제 불어요? 기분 나쁠 때 불어요? 예? 아니 일이 잘 안 될 때 불어요. 기분 좋을 때, 그렇죠? 일이 잘 될 때. 요즘 휘파람 소리 듣기가 별로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 여기저기 휘파람도 불고 뭐 악기 같은 게 별로 없었잖아. 예. 휘파람도 불고 그랬는데 요즘 휘파람 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휘파람 소리 낼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야.
휘파람이라고 하는 말을 신세대는 알아들을런지도 몰라. 이거 지금 듣지를 못하잖아요. 휘파람이라고 하는 거. 예. 얼마나 멋있는 소리인데 그게 자연적. 12절 가겠습니다. 12절.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견고할 수가 없다. 든든히 서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견고하게, 든든하게, 강력하게, 힘있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반석에 서서 든든하게, 견고하게, 확고하게, 확실하게, 강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어느 때야라도.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 견고합니다. 그래야 능력 있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11장 가겠습니다. 11장 12절입니다.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던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팔아서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게 지금 사람들이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면 하루에 그 품삯, 대가가 이렇게 되리라.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요.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 가룟 유다는 30을 받았지만 나중에 다 던져버리고 자기는 가서 자살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스가랴서에서 다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스가랴서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 12장 가겠습니다. 12장.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뭐라고 가시냐면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다.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창조주 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도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나고 죽고 또 우리에게 화도 있어요. 또 우리에게 복도 주십니다. 잘 되고 안 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나고 죽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오묘한 것은 어느 가정은 하나님이 그냥 뭐 한 타스씩 그냥 12명씩 다 주시는 가정도 있는데 어느 가정은 한 사람도 안 줘. 하나도. 갖고 싶은데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이나 19절에 보면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어나고 죽는 거, 그 다음에 복과 저주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아서
100세까지 자녀가 없었잖아요. 물론 86세에 그 아내 사라가 자기의 몸종 하가를 합방시켜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기는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후에 이삭과 대치를 하고 지금까지도 이삭의 후손들과 계속해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저 중동 지역에 이스마엘 후손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테러를 일삼는 텔레반, 아프간들, 이게 다 이스마엘의 후예잖아요. 여기 다 여자들도 다 히잡 쓰고 눈만 가리고 다니는 다 이스마엘. 그 사람들은 여자들의 지위와 이러한 모든 것을 잘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운동 경기도 못하게 하고 눈만 가리고 다니고, 특별히 텔레반은 더하답니다. 아프간을 지배하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자녀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조금만 기다리면은 되는데 75세에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10년을 못 기다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11년 차 이스마엘 탄생하고요. 25년이 지나서 이삭이 탄생하잖아요. 이삭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려야 돼. 8절 가겠습니다. 8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서 역사하시면 예루살렘 주민들을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보호해 주시겠다. 약한 자가 다윗 같겠다.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싸우시면 골리앗을 물리치는 거예요. 다윗은 어린 나이, 겨우 14살, 15살 나이에 그 구척장신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약한 자가 다윗 같으면은 강한 자는 얼마나 더 강해지겠어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의기소침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약한 자가 그날에 다윗 같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대. 하나님 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뭐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여호와의 사자, 그냥 뭐 못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리라.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자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아바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와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와 리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여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나를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리니 너희들은 애통하고 통에 자복하며 주님 앞으로 달려와라. 나와라. 이 따로따로 통째로 한꺼번에는 없다. 각 개인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타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그런 메시지죠. 13장 갑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그날 되면 죄와 더러움을 다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리라. 깨끗게 하시리라. 그런 말씀이죠. 7절 가겠습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외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9절 같이 읽어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 금같이 시험할 것이.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겠다. 이 3분의 2는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3분의 1만 남아서 하나님을 따르고 돌아온다는 거지. 그래서 그 3분의 1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리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14장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루살렘과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6절 가겠습니다. 6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이 동서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생수를 마시고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 그날 이방 나라들은 범죄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백성들은 다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지만 돌이키며 주 앞으로 돌아오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솟아나는 생수로 인해서 새 삶을 허락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는 동서로 어디에서든지 다 그 생수를 마시리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사시사철 그러하리라. 샘 곁에 있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가물이 와도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사시사철 열매가 맺으며 푸르름을 자랑하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하나님만이 왕 중의 왕이에요. 천하의 하나님밖에 왕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메시아의 때를 기다리고 이 재림주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던 백성들이 그날에는 이제 왕 노릇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은 다 가고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영원한 세상이 펼쳐지기에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12절 갑니다.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로 아니고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예루살렘을 쳤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고 어렵게 한 그들은 하나님이 다 이제 멸망시키리라, 제거시키리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는 17절 갑니다. 17.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발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킬 것을 다 말씀하죠. 20절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이 다름이 없을 것이니. 21절 읽고 마칠게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치를 가져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리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능히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서 반석 위에 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귀한 한날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날에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승리의 개가를 부는 날임에 우리가 참고 기다리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따르렵니다.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국회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 평등법, 동성결혼법, 건강가정기본법은 하나님 절대로 저지시켜 주시고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한 날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